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안수집사입니다. 치유받은 치유자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치유사역에서 절대적인 말씀들 중에 두 번째 예수님 이름의 권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사역에서 가장 많이 앞세워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귀중한 이름으로 절대적으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말씀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예수님 이름의 실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정리해보면 종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진 그 마음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복종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나에게도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이 절대로 필요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느 정도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는 낮아짐입니다. 지금 내 지위와 직분과 상관없이 조건이 없는 낮아짐이 절대로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복종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복종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피땀을 쏟는 기도를 드리며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나도 주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 예수님과 같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실체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위의 말씀에서 한 아기는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한 아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한 아기,
그리고 또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알려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서 그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빛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빛이라고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다 같이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내가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낮아짐과 복종을 매일매일 내 삶에 담아내기로 결단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요셉과 마리아의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빛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위의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내가 예수님의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나의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사함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핵심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죄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의 베드로 설교에서 핵심은 바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자가 없고 또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할 주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그 이름은 말씀이자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며 생명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죄에서 구하실 구원자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죄에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양자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양자는 양자로 들어간 가문의 법적 아들이 되어 그 가계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신분입니다. 양자가 된 나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절대이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법적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으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으로 믿고 불렀으므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권세를 내가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삼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내게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 온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양자는 법적으로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성경적 개념으로는 상속자는 장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장자임을 믿습니다. 장자권의 핵심이 천국 상속권임을 확신합니다. 천국 상속권을 확정받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정복의 권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17장 51절을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골리앗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골리앗 자신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에 천하무적 골리앗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 앞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운 결과로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 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 5절로 7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리고 시편 118편 10절로 12절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고통 중에 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고통을 풀어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음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멘.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도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내게 어찌할까?
이까짓 암덩어리가 내게 어찌할까? 불치의 병들이 내게 어찌할까? 꽉 막힌 환경이 내게 어찌할까? 불안해 보이는 미래가 내게 어찌할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 자는 많은 어려움들이 에워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더 많은 무리가 에워쌌을 때에도 역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벌떼처럼 에워싼다 해도 결국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벌떼처럼 에워싼 문제들도 결국 여호와의 이름 앞에 정복당합니다. 지금 내 삶의 환경 속에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해도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극히 높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 즉 영계의 천사들과 사탄의 무리들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탄 마귀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무릎도 꿇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있는 자들, 즉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꿇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각종 암세포를 정복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각종 불치의 병들을 정복한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병들을 정복한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입들이 주라 시인할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를 포함한 사탄 마귀가 속해 있는 영적 세계,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 존재하는 인간계, 만물이 포함된 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정복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다 같이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할 것을 명령하고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몸에 기생하는 모든 질병들, 불치의 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정복될지어다. 모든 이의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 선포하노니 내 몸에 기생하는 각종 허리와 목의 디스크를 포함한 모든 뼈의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치료될지어다. 암덩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소멸될지어다. 위염, 장염, 간염, 관절염을 포함한 모든 염증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치료될지어다. 신장과 심장을 포함한 오장 육부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치료될지어다. 당뇨, 갑상선, 고혈압, 저혈압 등 모든 성인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치료될지어다. 각종 부인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치료될지어다. 얼굴과 몸과 손과 발에 기생하는 무좀을 포함한 모든 피부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치료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신경쇠약 등 각종 정신신경성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치료될지어다. 일일이 명하지 않아도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한 정복자의 이름임을 선포하노라. 오 주여, 이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의 모든 질병들이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됨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도 이제부터 치료받고 치료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울 권세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울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받습니다. 아멘. 나에게도 이런 권세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나도 이런 권세를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기도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인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방송을 함께 보는 성도님들과 저희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이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이 영상을 보는 모두의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으려면, 온전히 받으려면 우선 나의 삶에서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께 직접 구했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이 받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치유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찌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면 심판의 날은 용광로 불과 같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는 이유는 심판할 것들을 불사르기 위함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바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지푸라기와 같이 뿌리부터 가지까지 남기지 않고 불사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신뢰, 그리고 온전한 사랑, 온전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춥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자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해는 바로 의의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빛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치료하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빛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 전체를 치료하시는 빛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는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러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와 표적 행하심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와 치유와 표적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시키는 좋은 방법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복음 전파 사역에서 치유와 표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확신합니다. 위의 역사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동일한 역사를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교회의 합심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처음 교회에서 이루어진 합심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 위대한 사도들이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해진 공교회의 합심기도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를 묵상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손의 위력을 사도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표적이 복음 전파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사역과 우리 교회에서도 그 초대교회와 같은 표적과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나와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40여 년을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한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걷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걷게 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표적을 보고 놀라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베드로는 공회 의원들 앞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됐다. 전파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쫓아낸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도 앞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그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시간 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2장 치유사역에서 절대적인 말씀들 중에 세 번째 예수님 보혈의 권능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